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이 처음에 7년은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7년이 끝난 다음에 심각한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근이 2년쯤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므로 형제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야곱의 모든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기근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 나라가 함께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땅이지만 애굽과 평행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에 먹을 식물이 없게 되자 요셉은 저장해 두었던 곡식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기서 모두 거두었다라는 뜻은 돌이나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모두 주워 담는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양식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긁어 모아 바쳤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곡식을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정말로 모든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기 전부터도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기근은 정말로 심각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러자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가축을 요셉에게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돈을 바로의 궁에 다 가져갔던 것처럼 백성의 가축 또한 바로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는 가축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양, 소, 나귀와 같은 것들은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살아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사방에 식물이 없었을 것이고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축에게 풀을 뜯겼을 리가 만무합니다. 가축들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기근에서 인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방주에 태워서 생존을 하게 했던 노아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본문에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안장이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람이 말을 탈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말은 짐을 나르는 용도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은 가축을 왕께 드리고 또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돈도 다 소진되고 가축도 모두 바로에게 넘긴 후였습니다. 이제는 식량과 바꿀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고 한탄하며 또다시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라고 묻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양식과 바꾸어서 바로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토지뿐 아니라 몸도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오늘 본문을 요셉이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 창세기가 노예 제도를 좋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 이렇게 한 이유는 기근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의 소유가 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란 전쟁이 나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세팅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근의 상황에서 요셉은 특별한 세팅을 했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기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기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극심한 위기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날 국가 위기라는 말 많이 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지혜롭게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이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꿈만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추천하고 발탁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의 최선을 다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곡간을 짓고 곡물을 저장해 놓았고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요셉은 기근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살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기근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예상하고 거기서 부지런히 수확하게 만들고 20%의 곡물을 저장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세법을 만들고 각 지역에 곡물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즉 요셉의 특유한 성실함이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에게 곡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건 죄수로 있건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서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될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요셉의 진실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태함과 불성실함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함과 최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축복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는가? 두 번째는 요셉의 위치에서 그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공을 더 많이 앞세우고 재물을 탐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들을 나누어 주자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와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하며 요셉을 주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자기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임을 말입니다. 그는 교만하거나 자만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름받은 사명 그대로 그는 능력과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례 역할을 감당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으로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문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경제가 어렵다, 기근이 몰려온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성도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나의 것이만 되어야 한다라고 가두면 다치고 맙니다. 하늘의 축복은 타인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열면 계속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모든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풀면 계속해서 더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파테아 선교교회가 하늘의 문을 이 지역에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